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은 매우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그러니까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배가 떠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분명 특별한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을 자주 목격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역이나 훈련 코스와는 아주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는,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는 날이죠. 제자들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시작과 진행은 평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주 엄청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귀뜸해 주신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징조도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섰고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생활의 터전인 갈릴리 호수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그들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한 광풍을 만난 것이죠. 22절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행선지를 말하는 일상적인 멘트였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한 주님의 말씀을 성경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즉, 굳이 이 누가복음 기자가 이 기사를 시작하면서 빨간 글씨로, 성경에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론하건대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시간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특별 수업을 위한 훈련장으로 오늘 가자고 제자들을 이끄시는 것이죠. 최소한 이 여정이 제자들의 계획이 아닌 예수님의 주도적인 계획으로 시작되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작스럽게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잠이 드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상황은 갑자기 너무 위태로워졌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말 속에 짧지만 다급함과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죠. 주여, 주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부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자, 통제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닥쳐서 금방이라도 배를 이 깊고 험한 물속으로 침몰시킬 것 같은, 이 빠져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분명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예수님은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나오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금까지도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제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 같은 그 사나운 바람과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자, 이 본문을 대하는 자세에 관해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고등 비평학자라고도 하는데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과 이성적 판단을 벗어나는 내용이 나오면 그대로 받지 않고 재해석에 들어갑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의미 있는 역사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예를 들어보죠.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 기사로 쭉 나가면 그 재미있는 댓글 방식이 있죠. 이런 겁니다. 일본이 이 기사를 싫어합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의미 있는 역사 문건이 발견됐다는 기사 나오면 일본이 이 기사를 싫어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곤 했어요. 제가 그걸 패러디해서 오늘 이 본문에 댓글을 달 수 있다면 이런 댓글이 달릴 수 있겠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신화적인 얘기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고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꾸며내거나 각색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역사적인 사건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해석된 의미만 받아들입니다. 저희들하고는 완전 입장이 틀리죠. 만일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신다면 제 생각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사람들처럼은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접근 방식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들어보거나 하면 이 본문이 주로 어디로 적용되냐면 평안 문제로 적용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적용점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전체적으로 살피고 나면 평안이라는 주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후반에 그런 적용을 잠시 다룰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게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그 적용으로 가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파도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가는 것인데, 다시 말하지만 이 적용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좋은 적용입니다. 다만 중간에 이 본문의 사건과 말씀 그대로를 듣고 해석하는 과정 없이 바로 건너뛰기, 즉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네? 그럼 내 마음의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겠네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주제를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다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25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최종적인 반응이 뭡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니 평안하여졌더라. 이게 아니죠. 오히려 평안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큰 두려움과 놀람이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큰 두려움, 경외감이죠.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그들이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조차 명령하시고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가? 이게 오늘 사건이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평안이라는 주제는 여기에 딸려 나오는 부수적인 주제예요. 더 본질적인 주제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그걸 마치 우리 마음의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 본문을 받고 넘어간다면,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래서 정말 들어야 할 것은 잘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또 이것을 기록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면서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조차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만드시는가? 그런 놀라움과 경외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정말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게 분명히 드러나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빨간 글씨가 딱 2번 나오는데, 두 번째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일종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갑자기 몰아닥친 광풍에 죽다 살아났는데 엄청 놀랐는데 위로 좀 해주시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책망 같은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두려워 떨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와닿게 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 맞아,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떨고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는단 말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문장 구조로만 보면 명령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 안 두려워하고 싶어서 안 두려워하나?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래?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 이 말씀에, 이 명령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정말 내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워 떨던 나를 붙잡아주고 그 어떤 말씀보다도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책망이지만 사실은 정말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일 겁니다. 그죠? 지금 이 본문을 쭉 볼 때 예수님 자신을 향한 믿음. 그래서 이 말을 아마 이렇게 조금 바꿔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알길래,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믿길래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데. 또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너희가 나를 너무 작게 보는 것이 아니냐. 평소문으로 바꾸면, 명령문으로 바꾸면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아마 이런 말씀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크게 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정말 크게 보고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 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백부장처럼 아직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을 보내서 주님, 지금 서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 여기 누워 있는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한없이 신뢰하고 크게 보고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주 기뻐하셨죠. 아주 기뻐하셨죠.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나 예수가 바람과 파도를 능히 잔잔하게 할 수 있는 큰 존재라는 것을 못 믿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좀 더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 성경에 나오는 풍랑 사건들 2개를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풍랑 사건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복음서에 나오는 비슷한 사건들 말고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풍랑 사건 뭐죠? 요나, 그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반대쪽으로 가던 요나를 깨우치시려고 큰 바람과 큰 파도를 일으키시죠,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는데 요나서에서는 반대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세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고 다 합쳐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풍랑을 그 손에 쥐고 계시고 컨트롤하시는 주님. 여러분, 요나서에서 큰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요나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어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 자, 몇 번 했죠? 큰이라는 단어. 큰 성읍, 큰 바람, 큰 파도, 큰 물고기. 히브리어로 가돌인도. 그 단어의 반복되는 사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통해 결국 말씀하고자 하신 바가 뭐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런데 요나가 또는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작게 보고 자기들 기준으로 제한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그걸 깨우치시면서 하나님이 큰 바람, 파도, 큰 물고기를 동원하시는 이야기가 요나서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시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알라고요. 그런가 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의 풍랑을 만났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선교를 감당하는 중에 섭리적인 파도를 만났어요. 그때 바울은 불가항력적으로 보름 동안
그 풍랑을 만난 배가 표류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은 이 열흘 넘게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 우리는 다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라고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요. 자, 왜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만난 풍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풍랑은 바울이 타고 있던 배를, 원래 로마로 향하던 배인데 멜리데,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데려갔습니다. 풍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바울의 계획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이 작은 섬으로, 바울의 계획엔 없었으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이 섬으로 풍랑이 그를 이끈 것이죠. 풍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 아니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거대한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믿음 없음과 좁은 마음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들을 드러내시고, 또 이 풍랑을 지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생하게 알도록 우리에게 일하시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풍랑들은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풍랑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과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적인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적용과 만나는 것이죠. 왜요? 그 어떤 풍랑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그리고 나의 인생이 그 풍랑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그걸 믿을 때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길 때 우리가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평안의 더 본질적인 부분은 오늘 제자들이 발견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던 그 마음, 즉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았을 때 오는 그 큰 두려움, 경외심이죠. 그거와 함께 가는 평안이란 말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감정적으로만 위로받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 때 오는 큰 두려움, 놀람, 그 경외감과 같이 가는 평안. 그리고 이 평안의 더 궁극적인 것은 그분의 큰 능력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때, 그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건너가자고 시작하신 그 항해길에서 만난 너무나 위태로운 풍랑 속에서 일하시는 크신 주님을 배웠고, 또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손에 쥐고 계시며 역사와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풍랑까지도 그 손에 붙잡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저희가 작게 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 그대로 믿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작게 보거나 의심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한 놀람과 감사와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솟아나게 하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도록, 특별히 큰 바람과 파도 속에 고난과 문제 속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바람과 파도를 친히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